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삶의 습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형성하며 인도하며 또 회개케 하며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본문으로 20번째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의 유혹과 또 고난의 압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면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힘이 될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바로 이 질문과 목적 안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나간 본문을 뒤져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몇 개의 권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 나타난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의 유업이 있는 자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받는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려면 고난받을 수 있다, 또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을 상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기억하고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이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은 개인의 종말을 의미하는 죽음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마지막으로서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하셨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종말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는 모든 인생을 대상으로 한 심판이 실행될 것인데 심판장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힘과 지혜와 세력과 물질과 영향력을 거머쥐고 세상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누군가에게 끝이 온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엄청난 경고입니다. 그러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끝이 가까웠다는 말은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자들의 조언을 무시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혹시 안타까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종말의 예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보다도 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7절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 자체에 이것만이 아니라 이 종말을 기억하는 사람, 믿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경계 근무 중에 있는 군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여성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음식을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음식의 익힘의 정도를 기다리는 그 요리사의 상태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과 근신하라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경고 한번 하십시다.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십시다. 시작. 네. 여러분,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일에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좀 깨어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이유가 제자들의 피곤함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육체의 피곤함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다시 말해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면한 그때 그 상황의 중요성을 제자들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기 직전 상황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면 그들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 피곤함을 이기고 뭐라도 해보려고 애쓰는 경각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반응과 태도와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사건 직전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큰 소리 쳤던 인물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결단이고 각오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을 가지고 있었어도 상황의 인식의 차이가 이러한 반응과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종말의 인식과 근신이라는 주제를 연결시키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근신은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매 순간을 긴장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참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해라. 시험이 가까웠으니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라. 마감일이 가깝고 뭔가 감사가 가깝고 그러니 업무에 좀 더 집중을 해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삶을 살아가다가 상황 인식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죠. 여성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기는데 남성들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긴다든지, 반대로 남성들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일에 대해서 여성들은 대수롭지 않은 걸로 여길 때 인격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성격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상황 인식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진 않았지만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들었던 제자들처럼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가 참 많습니다. 재림에 대한 지나친 강조, 종말에 대한 지나친 강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많이 발견되죠. 베드로의 말처럼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한다 또는 맞이한다라고 해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식을 치르고 있어야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구원받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군가는 밭을 갈다가 누군가는 맷돌질을 하다가, 다시 말해 일상의 삶을 사는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다가 일하다가 말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예배당에 있어야 된다, 특별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네 재산을 다 처분해야만 된다, 이거 전부 다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인 겁니다.
예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따라 가져야 할 선한 양심과 따라야 할 선한 행실을 따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근신함과 정신 차린 깨어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 안에서만 하더라도 1장에서 4장에서 5장에서 몇 번이나 반복되게 근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과 정신없이 사는 사람, 인생의 모습이 다릅니다. 뭔가 긴장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긴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근신이라는 단어하고 연결 지은 다음 마지막에 기도라는 주제와도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도는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기도와 응답이라는 주제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주제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아마 경고 문자가 여러분에게도 다 뜰 것입니다. 어디엔가 지진이 일어났다, 어딘가 해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누군가 실종되어졌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의 문자, 같은 지역에 있는 분에게 뜨기도 하죠. 이 휴대폰이 이렇게 스마트폰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옛날에는 무슨 상황이 있으면 항상 라디오를 켜놓고 지내라 라고, 여기서 이제 나이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라인이 켜져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인식하는 사람이 근신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종말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고,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결재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근신함으로 정신 차림으로 행해야 할 일이 기도입니다. 또 기도해야만 정신 차려 근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근신해라, 기도해라 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마음의 태도로서 한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야말로 깨어있는 기도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황홀경에 빠뜨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치열한 고민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의 결단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라는 이야기를 하면 심야 기도해야 된다, 철야 기도해야 된다, 24시간 기도해야 된다, 금식 기도해야 된다, 졸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 다 방법론의 문제일 뿐입니다.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거죠. 죄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죄를 멀리할 줄 아는 그 상태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4시간을 기도하는데도 욕심 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이건 깨어있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합니다. 그 씨름하는 기도 끝에 내가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 중에라도 잊지 말아야 될, 고생이 너무 심해지고 고난이 너무 많이 심해지면 이런 생각을 못하고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에만 빠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때 상황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 네가 지켜야 될 모습을 생각해라. 이게 바로 베드로의 권면인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대하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3가지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8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따라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뜨거움이라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의 뜨거움이라는 건 사랑의 온도, 사랑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뜨거움이라는 단어는 변치 않는 신실함, 지속성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 말씀은 사랑을 핑계로 죄를 무시하거나 덮어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구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를 덮어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죄 없는 사람 찾지 마라. 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요구하지 마라.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보면 다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 잘 존경하고 살다가 어느 날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일, 지금도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드러나게 되면 실망했다,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사실 내가 존경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었어요.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과거를 알게 되므로 지금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뉴스와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는 가슴속에 그런 생각 들어요. 나의 모든 과거를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 이러고 설교를 듣고 앉아있지. 여러분, 지금이라도 과거의 이야기가 다 들춰진다면 아마 저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남의 이야기 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격을 갖춘 자에게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나 나나 알고 보면 다 죄인이고 들춰내면 전부 더러운 구석이 있는데 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도 그냥 그렇게 모른 척 넘어가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사람의 인격과 자질에 대하여 너무 많이 따지는 것,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학자들은 베드로의 이 8절의 말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이 구절이 잠언 10장 12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과 두 번째,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이유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 며칠 안에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 한 명 한 명 만나서 너 그때 왜 그랬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 덮고 이제는 끝이다, 그냥 지나간 거다, 난 이제 떠나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종말에 대한 의식이라는 건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행하기도 전에 피로감을 먼저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걸 몇 년이나 더 해야 돼? 이런 삶을 내가 얼마 동안이나 더 해야 돼? 여러분이 그 기간이 길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피로감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일 아니면 모레 아니면 얼마 안에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능력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 버틸 만하다,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러니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야, 세상이 종말이라는 거 2000년부터 떠들었는데 아직도 종말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2000년이나 떠들었는데도 아직 세상이 마지막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2000년 동안이나 떠들어 왔으니 진짜 종말이 가까이 온 건 사실입니다. 언제일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때를 향해 가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그 시대에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내어놓고 헌금하여 여러분 과부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이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씀도 그들은 현실로 믿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삶이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은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사람에 대한 태도 이후에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로 서로 대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서로 대접하라. 이 대접은 특별히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여 또는 방문자를 집으로 받아들여 여러분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모습을 말합니다. 환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제자들도 객지에서 그들을 환대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마을과 다른 동네와 다른 지역으로의 전도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순종을 했지만 이 순종이 가능하게 된 건 그들을 받아들여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돈을 지불하고 장소를 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먹기를 원하니 공간을 좀 제공해 줄 수 있겠냐? 그때 그 사람이 자기 공간을 돈 받지 않고 제공하는 환대를 했기 때문에 유월절에 여러분 예수님의 만찬의 역사도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객지에서 그들을 환대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전도 여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요한 3서에서 그렇게 전도 여행자들을 섬기는 이 성도들의 환대의 실천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너희가 행하는 일, 이거 신실한 일이다. 너희가 누군가를 영접하는 일, 이거 마땅한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도들은 이러한 대접과 환대를 원망 없이 해야 된다라고 구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 여러분 군말 없이, 불평 없이 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불평 없이 대접해야 됩니다. 다시 군소리 없이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는 건 내 시간, 내 물질, 내 공간 다 내어주고 나의 정서적인 에너지까지 소모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접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접하는 일이 자원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일이 손님 대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면 항상 누군가의 수고가 뒤따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얻는다라고 하면 도움 준 사람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편하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수고한 사람이 있다는 건 여러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손님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형편되면 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힘쓰라. 다시 힘쓰라.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십시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형편이 되면 여력이 되면 내가 원하면 그때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기를 꿈꾸면서 보았던 성경 구절 하나, 목사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자. 목사와 장로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가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자.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 열심히 초대해 대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건 내 성격 가지고 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 말씀의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 좋은 일, 저절로 되는 일이라면 힘쓰라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힘쓰지 않으면 못할 일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특별히 어떤 역사를 가지고 오는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러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라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손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대접하는 일, 여러분, 나는 사람 대접하는 일이고 때로는 불평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원망 없이, 군소리 없이, 불평 없이 이 일을 대접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성경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접하는 일, 근데 성경과 하나님은 이것이 그냥 사람만 대접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작은 형제 중에 한 사람한테 한 게 곧 내게 한 거다. 자, 따라하십시다. 목사님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 대접하는 겁니다. 다시, 장로님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 대접하는 겁니다. 다시, 성도들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 대접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대접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를 대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나 때문에 한 일로, 나에게 한 일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스트레스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도 스트레스고, 시댁 가는 사람도 스트레스고, 애들도 어른 만나는 게 스트레스고, 어른들도 애들 찾아오면 뭐라도 줘야 되니까 또 스트레스고,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말하는 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대접하는 그 자체, 그런데 이 대접을 가족이니까 대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족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좀 더 마음을 들여 대접하겠다라고 순종의 마음을 먹는다면 그 대접은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싸울까 봐 나는 가기 싫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라도 작심하고 내가 한번 그냥 열탕에 들어갔다 나온다 생각을 하고 내가 한번 섬기고 오겠다. 며칠만이라도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섬기고 오겠다. 근데 이것이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카운트해 주시겠다. 나를 대접하는 걸로 내가 받겠다. 그런데 여러분, 명절이 되면 자꾸만 스트레스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섬김의 기회라 생각을 하고 이것마저도 가족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들에게 내가 섬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그리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성분들 축복합니다. 더 큰 소리로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믿음 때문에 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번 명절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옛날에 용돈 받고 살 때는 안 해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돈을 받고 월급 받고 살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작은 용돈이라도 드리는 게 맞다. 실천해라. 너무 재정이 없어 부담스러우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게. 아이들이 실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가르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다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자리 3명 순종 아멘. 네. 내가 용돈 받고 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작은 돈이라도 벌고 살면 여러분, 나를 여기까지 길러주고 인도해준 하나님의 통로가 된 어른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살아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1년 예산 지출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한 번이 아니죠. 전 사실 매해마다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생신, 아버지 생신, 설, 추석, 여름 휴가 때 여러분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또 저희들은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렇긴 하지만 만약 생존해 계시다면 이쪽 집에도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계산하다가 보면 여러분 1년에 내가 돈 벌어가지고 챙기고 남 줘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담 느끼신 적 있죠? 근데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애 하나 낳아가지고 기르는 일에 돈 얼마 든다. 뭐 할 때 얼마, 뭐 할 때 얼마, 대학 갈 때 얼마, 뭐 할 때 얼마, 결혼시킬 때 얼마, 이 계산을 하면 아유 애 안 낳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할 때 이 계산합니다. 야 내가 11조 다 떼고 절기연금 다 떼고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성경금도 해야 되고 헌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야 내가 먹고 살 게 없어. 또 돌아서 가지고 또 계산하게 되죠. 야 내가 교회 봉사를 하느라고 수요 예배도 가야 되고 금요일도 가야 되고 토요일도 봉사 준비하느라 가고 주일은 봉사해야 되고 내가 직장 생활보다 교회를 더 많이 가네? 그러면 또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계산을 하다가 보면요 계산이 안 나와요. 우리 인생 자체가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힘써라 그냥. 그 순간순간에 순종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을 결단하고 넘어서야 되는데 계산만 하고 못 넘어서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이고요. 이거 할 때까지는 계속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못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 뿐입니다. 내가 챙긴 걸로 내가 살면 내 삶은 살아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일을 행함으로 얻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우리는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얌체처럼 사는 자기 것 자기 가족 것만 챙기는 계산이 너무 빠른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지 말고 이왕이면 조금 더 넉넉하게 여러분 남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손님도 대접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자꾸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마음을 조금씩 더 쓰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 불신 가족들한테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럴 거예요. 니네 목사 제대로 가르친다. 맞게 가르치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교회는 맨날 헌금만 하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만 충성하라고 그러고 가족은 외면해도 된다 그러고 믿는 사람 무시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말씀에 순종하는 계기와 전환점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님도 대접하라 그랬는데 가족 대접하는 건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 자 거의 죽게 된 자 그들을 버려두고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종교인들은 나쁜 놈들이야 라고 생각하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같은 종교인 입장에서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 이들의 입장을 조금 더 옹호적으로 바라보면요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려면 피와 접촉하면 안 됩니다. 피가 묻으면 그 순간 불경한 사람이 됩니다. 더러움을 입은 사람이 됩니다. 성전에도 못 들어갑니다. 만약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다 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인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배드리러 간다는 성경 구절은 없으니까. 그나마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아마 그런 목적 때문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지막 결정의 근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내 필요, 내 현실에 좀 더 중점을 둔 여러분 결정이었죠. 제 인생에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계속 되새기게 만드는 삶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군목으로 임관하기 전에 교회 전체를 좀 더 경험하기를 원해서 제가 혜성교회 교육전도사를 사임하고 일산에 있는 개척교회 전임사역자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임이 어떤 전임이냐, 돈은 매우 사례를 못 받는데도 운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어른 설교도 하고 비 오면 넘쳐면 물 퍼내기도 하고 심지어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 지휘를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분 지휘책을 7권이나 사서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도 성가대 연습을 잘 시켜놓고 제가 차량을 운행해서 교회 오는 분들, 멀리 사는 분들 이렇게 픽업을 해서 교회 앞에 내려드리고, 주차장이 따로 없는 연립주택 단지의 골목길이라 이 차를 이제 어딘가 파킹을 해야지 빨리 예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차를 어딘가 주차 장소를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콩 하는 소리가 들리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다가 보니까 상황이 연립주택 공사 현장에서 한 인부가 몇 층에서 떨어져서 지금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막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막 생각과 계산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빨리 차를 파킹하고 들어가야 송영을 해야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렇죠? 내가 성가대 지휘자니까 내가 지휘를 해야 예배 찬양이 이루어지고, 설교는 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게 내 역할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분 누구를 불러서 오는 것보다는 내가 빨리 싣고 병원 가는 게 이 사람을 가장 빨리 병원에 호송할 수 있는 길인데, 이 두 사이에서 제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빨리 파킹하고 모른 척 교회로 갈 거냐, 아니면 이분을 싣고 병원으로 갈 거냐.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못 들어갑니다는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연락하고 다시 싣고 가기에는 시간이 흘러갈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막 고민했는지 결국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분을 싣고 화정동에 있는 명지병원이라는 응급실로 모시고 갔죠. 그리고 20-30분이 늦게 예배당에 들어갔죠. 여러분, 설교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찬양은 설교 앞에 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님, 이북분이 왜 그랬누?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황 이야기 말씀드렸더니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아직도 그때 기억이 남습니다. 이 차 안에 누군가의 피 정도가 아니라 골수가 흘러나오는 환자를 뉘어서 그 차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졌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하는 일이 맞습니다. 제3자는 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큰 책임을 앞에 놓고 내 역할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이 그걸 앞세운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그때 사건과 상황이 고스란히 자꾸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유 없이 그런다면 진짜 나쁜 사람이지만 사실 대부분은 이유가 있어 못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시간이 남아들고 돈이 남아들고 형편이 하고 하는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남 도와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도 어쨌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여행 중이었습니다. 자기도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주죠. 직접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 써서라도 하겠다라고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남의 돈도 아니라 자기 돈을 말이에요. 돈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접은 내 상태가 여러분 남을 도울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내 형편보다 도움받아야 될 그의 형편을 앞세웠기 때문에 실천 가능한 일인 거죠. 여러분, 섬김과 대접이 힘들어서, 사랑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나도 허물이 있었던 자가 허물의 덮음을 받은 은혜 입은 자, 나도 그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나도 뭔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더 나아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저는 이런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보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돌려보세요. 평생을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봉사 자체는 계속 하시겠지만 이 직책에서 이 역할을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2번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게 쉽지 않죠.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조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을 환대해라, 대접해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대접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따라하십시다. 서로 봉사하라. 다시요, 서로 봉사하라.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내 것 포기하고 남을 위해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받은 대로 네가 받은 것 가지고, 네가 받은 것 안에서, 없는 거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받은 것 안에서, 가진 것 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은사라는 건 은혜로 받은 선물이 은사입니다. 자격이 있어 받은 상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사는 남보다 뛰어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자랑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을 섬기라고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나 혼자 누리고 고여 썩어 없어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나가 세상과 사람을 살리라고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남을 못 돕습니다. 모두가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래야 남을 섬기는, 나눔과 베품과 섬김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식물을 충분히 적시고 그리고는 땅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딘가 고여 웅덩이가 되든지 시냇물이 되든지 강이 되든지, 그럼 여러분, 말 그대로 짐승들이 그 물로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어디선가는 구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비가 되어 이 땅에 내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환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 무엇도 머물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체도, 동물도, 식물도 썩어지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해되어 다시 순환되어집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서로 봉사해라 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능력도, 지식도, 경험도 모두를 흘려보내 누군가를 살려라. 너도 그렇게 누군가가 흘려보내는 것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내 능력으로 산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능력은 절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최소한 지능을 물려받았든지, 성장 과정에 지식을 물려받았든지, 경험을 물려받았든지, 일할 기회를 받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지 온전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은사는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요, 재능은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다, 맡음 받은 사람이다.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맡김 받아 관리자로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뭘 아쉬워할까요? 혹이라도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살게 되었을 때, 아니면 교통사고나 심각한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여러분,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까요? 저는 죽음 앞에 선 사람도 또는 죽음을 넘어선 사람도 사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라라고 말하면 분위기 깨는 사람, 진지충이라고 부르죠.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면 정신병자로 여겨지고, 다른 사람에게 종말을 자꾸만 이야기하면 종교 중독자로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의 근거에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아마 이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동기부여는 어디에서 오냐? 바로 이 종말의식에서 온다. 은혜 입은 자의 의식에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둔 사람, 연주회를 앞둔 사람, 발표일이나 마감일 아니면 감사를 앞둔 사람의 시간은 그것 없는 사람들의 물리적 시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치,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종말의 의식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종말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노년에 이르러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살림을 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 죽어납니다. 그거 뒤처리하느라고.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필요했었던 것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 나눠주고, 미리 나눠주고, 여러분, 살림을 좀 더 심플하게 가져가는 거, 이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일을 자꾸만 버리는 거, 여러분, 이거 노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간단하게 심플하게 가져가는 거, 이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지혜냐? 자기의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말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삶의 양식을 4장 3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상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음란하고 정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하고 살아갈래? 그러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근신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하는 것과 일하는 것. 사람이 뭔가를 행한다라고 말을 하는 건 결국 말하는 것과 일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근데 11절은 말하죠. 베드로가 너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너희가 일할 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것처럼 해라. 너희의 말과 너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인생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왜?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아마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송영 구절인 것 같은데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모든 영광과 권능, 모든 은혜의 자원, 모든 상, 이게 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로마서에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베드로후서, 여러분, 이 모든 화면에 보여지는 성경 구절에서도 결국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핵심 고백은 뭐냐 하면 결국 모든 게 하나님 거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거다. 시간도 하나님 거다. 능력도 하나님 거다. 자원도 하나님 거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기억하며 근신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대접하게 하고 서로 봉사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때 얼마 남지 않았고 세상의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 삶에 근거하여 하늘의 상을 주시겠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안 주셔도 할 말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드리는 한 번의 기도가, 불평 없이 베푸는 작은 환대가, 내게 주신 은사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 봉사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시고 갚아주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면 분명히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그게 아니라면 내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전과는 좀 다른, 세상과는 좀 다른, 내 인생 힘들다는 생각에만 빠져있지 않고 말씀에 좀 더 순종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말을 기억하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혜성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 좀 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친인척들을 좀 더 사랑으로 섬기겠다 다짐하고 이 시간을 보내어서 오히려 이것이 선교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봉사와 사랑 실천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